바울이 설교했더니 막 5천 명이 돌아오고 막 그쵸?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바울은 참 좋은 설교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디모데에게 야, 너 목회하려면 첫 번째 설교 잘해야 돼. 설교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물론 그게 또 틀렸다 맞았다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정말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는 이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3년간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 그 후임 목회자가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어린 디모데, 아직 연약한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뭐냐? 기도해라. 기도.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그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주도하시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와 그냥 기도가 달라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몇 마디 못해요. 몇 분 못해요. 그리고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반복이 돼요. 막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불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소위 말하는 성령이 감림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말씀,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에서도 뭐라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기도할 때, 모든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단일 기도에 뭐 준비 기도, 목사님 기도 제목 적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준비하라고 그러시는데 뭐 기도해야 되지? 도대체 무슨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 기도 제목이 뭐지? 내 여태 뭐 기도했지? 이거 정말 이렇게 깜깜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 성령은 주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우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앉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항상 깨어 기도해요. 잠들지 마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 왜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시험이 왔다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고 있는 거, 기도가 재미없어, 기도가 지루해, 기도가 짜증나, 기도가 힘들어.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수요일 밤에 뭐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자, 주일에 3주차 4주차 기도하자 그러는데 시끄러운 소리 같은 거 같고, 주일에 왜 뭐 늘 기도하는데 또 모여서 기도해야 돼? 또 시간 내서 기도해야 돼? 기도가 재미없고 기도가 왠지. 이거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이 와도 이게 분별이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게 시험인지 이게 뭔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꼭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중보 기도하셔야 돼요. 약간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 꼭 교회 얘기하고, 꼭 담임 목사님 얘기하고, 꼭 교역자들 얘기하고, 꼭 누구 장로님 얘기하고, 꼭 누구 권사님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시면서 기도하자고 모였는데, 꼭 그런 얘기하다가 자 우리 1시간 기도합시다 모였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그 얘기만 하고, 야 시간 됐네, 자 10분 기도하고 갑시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MIP 기도하셔야 돼요. 합담하지 않고 딱 보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직장 다니면 직장을 위해서, 직장 상사를 위해서, 교회 학교 담당 교역자를 위해서. 그럼 기도하는데 다른 말이 안 나와요. 그 사람 위해, 그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데, 전사님 위해 기도하는데 딴 얘기 안 해요. 기도를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꼭 그러죠. 기도하러 나왔는데 목사님 자꾸 기도하라고 호통치시고 막 그러죠. 여러분 18절의 말씀, 모든 기도, 모든 간구,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면, 기도가 안 되면, 기도 아무 소리면 그냥 성령님, 주님, 주여, 이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여러분 여러 성도라 그러면 한 명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뭐 10명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20명 위해 기도하는, 여러 성도, 여기는 올이에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 목사님은요 모든 성도에게 기도. 장로님도 자기 교구 정도는, 구역장 권사님들은 자기 구역 정도는 책임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 19절 20절 보세요. 나를 위해 구해라.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로마 감옥에 있어요. 드디어 이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하는구나. 나를 빨리 감옥에서 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 이 기도가 나오는구나. 드디어 바울이 그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구나. 이 바울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뭘 부탁하는지. 내게 말씀을 주소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바울의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육체 가시가 있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육체 가시로 너무나 고생하고 있어요. 그 3번씩이나 간구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나로 너무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육체 가시죠.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약할 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의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나를 약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내가 자랑한다. 바울이 드디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해달라 라고 부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첫 번째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기도로 부탁하고 있습니까? 이게 자기 자신의 관심이죠. 늘 기도하는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다라고 해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데,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데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새겨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20절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뭐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쇠사슬에 매어 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옥에 갇혀 있다. 근데 나는 이 쇠사슬에 매어 있으면서도 여기에서도 이 사신, 사도, 대사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 복음의 비밀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해야 할 말은 못하고,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전도하러 갔는데 사람 만나도 또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근데 꼭 여러분 해야 할 말은 못하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못하고,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물론 또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연히 할 말, 복음의 비밀, 이걸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당연히 할 말, 성령이 교회해 주시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복음은 안 전하고 말씀은 안 전하고 딴 얘기만 하고, 세상에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 잘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을 잘, 이런 얘기만, 딴 얘기만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설교자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걸 담대히 전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 위해서, 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설교자들, 목회자들 위해서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이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 박원길 선교사님, 또 안바 또한 신읍 최복관 선교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21절에 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뭐예요? 기도 편지 보내세요. 황원길 선교사님도 보내셨는데 또 이번 주에 이렇게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처럼 뭐 특급 우편이 있는 게 아니고, 항공 우편이 있는 게 아니고, 배로 보내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누굴 보내요? 사람을 통해서 보내죠. 근데 그 말을 여러분 여기 바울이 보면 임봉한다라는 표현들 많이 쓰고, 계시록에도 이게 임봉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중간에다가 문서를 조작하는 거예요. 뭐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쓰는 사람 이름을 바꿔치기도 하고, 바울이 썼는데 자기가 쓴 것처럼 또 말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요? 이 말씀에서 더한 자는, 뺀 자는, 그쵸? 그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을 띄잖아요. 그건 아무나 띄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두기고. 근데 이 사람은 사랑을 받는 형제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랑받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목회자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장로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권사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안수집사님,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시길 축원합니다.
이 5장에서도 여러분 상전들과 종들에 대해서 여기 6장에서도 말하잖아요. 눈가림만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눈에만 살랑살랑, 사람의 입에 혀대면 살랑살랑하는 그런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죽게 하다, 죽게 하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돼야 돼요. 신실한 일꾼이 돼야 돼요. 여기 두기고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근데 여기 두기고는 여러분 나중에 가면 골로새서에 또 나와요. 골로새서 편지를, 두기고가 지금 바울의 편지를 들고 에베소에서도 전달하고 골로새서에도 전달하고, 그리고 이 편지는 순회 편지예요. 그래서 서로 교회마다 이렇게 바꿔서 보는 거예요. 바꿔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여러분 아무에게나 전달할 수 없어요. 아무나 이 편지 덜렁덜렁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옮긴다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말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매복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막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지 않겠네, 먹지도 않겠다 막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바울의 대적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편지 들고 가는 이 사람도 위험해요. 동일해요. 너도 바울과 똑같구나, 너도 죽여야 되겠다.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신실한 일꾼을 양육하는 교회가 돼요. 기도하는 교회, 중보기도 기도하는 교회, 서로 기도하는 교회, 온 교인이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요, 이 전도자들, 선교사들, 복음 전하는 자들 위해, 설교자들 위해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뭐요? 이 신실한 일꾼을 양육하는 교회가 돼요. 교회는 결국 남는 게 뭐죠? 교회 열매는 뭐죠? 결국 사람이에요. 목회의 열매 결국 사람이에요. 뭐 화려한 건물을 짓고, 뭐 예산이 뭐 몇백억 되고, 어디 선교하고, 뭐 선교에 결국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어떤 사람이요? 주 안에 있는 진실한 일꾼을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 지나간 목회자들이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다른 교회 가서도, 또 이제 담임 목회 가서도, 야, 신흥교회 거기서 훈련받고 오더니, 거기 있다 오더니 다 다르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교육자들 대하고, 부교육자들 이렇게 같이 훈련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른 교회 내가 목사님들 만났을 때, 야, 신흥교회 장로님 다르시더라, 신흥교회 권사님 다르시더라, 신흥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진실하시더라, 진실하시더라. 이런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충성된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 사랑받는 일꾼. 여기 두기고는 이 바울의 정말 신임을 받잖아요. 바울이 가야 되는데 대신 보내는 거잖아요. 좀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주의 종에게 사랑받고 주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결국 이게 바울이 이런 동역자, 바울에게는요 참 놀라운 동역자들이 많아요. 꼭 편지 나중에 보면 그 신실한 동역자들을 꼭 편지에 남기잖아요.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울의 인적 네트워킹, 이 인적 풀이 쫙 있어요. 그게 제일 부러워요.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 함석헌 시인이 말해, 그 사람을 너는 가지 않는 거야. 그 사람이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두기고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21절에도 22절에도 보면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서로 사정을 알아야 또 뭘 기도해야 될지 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낸다.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특별한 사람, 주의 종들에게도 정말 특별한 사람. 아프고 병들어 제가 항암하고 투병할 때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그 사람들이 있다.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 안에 이런 특별한 그 특별한 여러분 좋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정말 교회 말썽을 일으키고 막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23절 24절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축복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끝까지 은혜가 있어야 돼요.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어디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문안하잖아요. 은혜와 평강. 마지막에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 그 은혜와 평강 그 사랑은 누구에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돼요. 특별히 여기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23절에도 사랑, 24절에도 사랑.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가장 먼저 첫 번째 편지를 받았는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책망을 받았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교회는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교회는 사람 세우는 교회, 사람 살려서 사람 일꾼, 주 안에서 충성된 착한 신실한 진실한 일꾼을 세우는 교회. 세 번째 여러분 사랑이 중단되지 않고 사랑이 변하지 않고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첫사랑이 없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계속되는 그 교회, 그 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이 넘치고 그